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벌써 3주째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하고 화면으로 보고 있지만, 심지어 여러분은 전도사님 얼굴을 보고 있지만 나는 너의 얼굴을 못 보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니? 나는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매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살아있지 않은 벼 같아 설교를 하는 기분이란 말이야. 물론 여러분이 평소에 반응 안 해줘서 뭐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직접 보고 여러분이랑 같이 말씀 나누고 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고 딱딱해서 여러분이 참 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촬영하는 거 아니고 무슨 신입 BJ 탐방 온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러 온 거니까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하고 있던 태블릿 PC로 하고 있던 잠시 마음을 정돈하고 같이 우리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희가 여러가지 바이러스의 공포와 또 교회가 욕을 먹을까봐 여러가지 요구사항 때문에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여전히 신광교회 중등부로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던 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하면서, 하나님이 뭐 있던 말든 마음대로 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알고 싶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되길 원한다고 한 번만 같이 기도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서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지어가는 한 공동체, 주님이 세우신 신광교회의 중등부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십자가 의지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혹시나 이렇게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예배를 멀리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속히 주님 그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그래서 이어서 나의 소망 되신 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 진짜 단순한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니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찬양의 가사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또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감이 찾아올 때에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할 수 있는 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한 번만 찬양해 봅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번 다시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날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돈하면서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아무리 두렵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며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하길 원한다고,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길 원한다고,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길 원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내가 살아가면서 알아가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우리 김계환 부장 집사님께서 예배를 대표하여 한번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 모여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함께 모여있지 못하지만 이 학생들의 예배를 보면서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사랑하시는 것들을 느끼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각자 자리에서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로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중등부 예배로 또 영상 앞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고 살다가 이런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바로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고 나의 생각, 내 소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때에 회복시켜 주실 것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누는 시간도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 영상 앞에 모인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6절 말씀. 네, 아멘. 댓글 아멘 좋습니다. 댓글 아멘 좋아요. 네, 우리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 여러분 가능하다면 여러분 핸드폰 말고 우리 성경책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지금 띄워주지만 중간중간에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함께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니까 성경이 있으면은 누가복음 10장 25에서 36절 펼 수 있는 시간 드리고
서은이만 피면은 다 피는 건데 서은이가 폈을까요 과연?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25절 여러분이 26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는다고 믿고 오늘 마지막 절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전도사님 설교가 어려운 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쉬운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댓글 난 전도사님 설교가 어렵다, 보통 평균적으로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보통이다, 아주 쉽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좀 댓글로 한번 남겨줘 볼래요?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다가도 가끔은 너네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은이 찍찍 적당히요, 보통이요, 재밌는 편 고맙습니다. 쉽다, 오 의외네. 근데 여러분은 왜 항상 그렇게 못 알아듣는 것 같은 표정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렵지 않다는 거구나. 좋아. 내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어려울까봐 일부러 제가 막 이런 거 다 뽑아왔단 말이죠. 한번 사용해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자고요. 적당해요. 네, 재미있는 편. 히읗 뭐죠? 찍찍. 여러분 그럼 예수님도 설교를 하셨을 텐데 예수님의 설교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설교는 엄청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뭐 일용직 노동자들 또는 뭐 죄인들, 병에 걸린 자들, 아픈 사람들, 하루 벌어먹기 힘든 사람들이 교육받지 못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려운 말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비유로 재미있고 이야기식으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엄청 쉬웠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예수님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비유 안에는 그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쉽다 그래. 내 설교가 쉽다 했으니까 뭐야?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대충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뭐 적당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한번 깊이 들어가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여러분 대신 좀 집중하고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딴청 피우는 순간에 여러분 결말하면서 왜 이런 결말이 나오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비유 다 아시죠? 웬만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모르면 오늘 같이 읽으면 돼요.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조사님이 설명을 해주고 이 줄거리의 의미를 알려줄게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교훈 정도만 가지고 돌아가는데 사실 이 비유에는 예수님이 들어계시고 십자가가 들어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한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로 시작돼요. 누구랑 누구의 대화죠? 예수님과 뭐라고요? 댓글 뭐라고요? 율법교사죠.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로 25절에 이 이야기가 시작돼요. 2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조사님이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어떤 율법을 공부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제가 죄 안 짓고 살아서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마음만 먹으면 죄 안 짓고 잘 지켜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를 시험을 주듯이 약간 예수님을 떠보듯이 질문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27절과 28절을 말씀하세요. 뭐냐 말하냐면은, 아 그래, 너가 죄를 안 짓고 혼자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네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가 듣기에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아 너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럼 너 혼자 힘으로 이 5m짜리 담벼락을 확 넘어가. 그럼 너 천국에 갈 수 있어. 한마디로 예수님은 너는 혼자서는 절대 못한다는 말로 바로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여러분 친구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교사는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예수님께 바꿔서 질문해요. 생각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지금까지 죄도 잘 안 짓고 살아왔고,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사랑했어. 예배 드리고 와서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 당신의 말씀대로라면 이웃만 사랑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제 이웃이 누굽니까? 제 옆집까지 이웃이에요? 앞집까지 이웃이에요? 가족까지 이웃이에요? 팔촌까지 이웃이에요? 솔직히 제가 말해서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챙길 수는 없잖아요. 제 이웃이 어디까지인지 딱 정해주시면 제가 그 사람들까지는 확실하게 사랑해 볼게요 라고 예수님한테 딱 던진 거예요. 한마디로 5m짜리 장벽이요? 저 어떻게든 그거 넘을 수 있어요. 저 예수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이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 그럼 지금부터 비유를 시작하지. 그래서 비유를 딱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좀 괜찮아요? 따라올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되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냐? 바로 이 교보제를 좀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는데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비유 상황을 깔기 시작했어요. 뭐가 있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났는데 막 때리맞고 막 옷이 벗겨져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잘 준비했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약간 진짜 강도 만난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강도를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다 옷이 벗겨진 거예요. 원래 옷이 벗겨져야 되는데 솔직히 약간 시민을 좀 지키기 위해서 옷을 입혀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중동 사람들의 강도는요 엄청 젠틀해. 이 전해져 오기로는요, 중동 이스라엘 강도들은요 이 사람이 반항만 하지 않으면 보통 안 때린대요. 그게 자료로 전해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맞고 옷이 벗겨졌다는 건요, 이 사람이 엄청 까불었다는 거야. 반항을 해서 거의 반 죽음이 돼서 이렇게 억울하게 누워있는 거죠. 그때 3명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데,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이라는 곳, 성전이 있는 곳이죠. 이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성전에서 여리고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총총총총총 약간 자괴감 든다. 여러분 유치원생도 아닌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이? 그렇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서 자기 집으로 간다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듯이 이 내용으로 그 다음 레위인이 나와요. 레위인은 누구냐? 이른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제사장이 약간 목사님, 뭐 김태형 목사님, 오성모 목사님이 한다면 이 레위인은 약간 정치적 조도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성전에서 일을 하면은 저 같은 레위인은 가서 그 성전에 있는 일을 도와주는, 예를 들자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도 결국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강도를 만나는 사람을 만났어.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이 제사장하고 레위인 이 자식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면서 어떻게 어려움을 처한 이웃을 그냥 놓고 지나갈 수 있어? 이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된다니까? 라는 교훈에 빠질 수 있지만 그렇다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성전에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고, 뭐 이방인을 만지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요, 다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 예식, 자신이 더러운 것을 만졌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을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한 예식들을 치러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걸 만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러운 것을 피해갈 수밖에 없던 거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지키지 못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내려와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해서 더러운 걸 만졌다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파면당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옷을 벗고 있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아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와주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 성경이 아프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근데 도와주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체가 되니까 자기가 까다로운 정결 예식을 해야만 했던 거죠. 이해가 되세요? 또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옷을 벗고 있어서 이방인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면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고민한 거죠. 아,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도와줄 수 있지만 가다가 죽기라도 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자칫해서 이방인이라면 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구나. 아,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을 놓고 가는 게 하나님께 더 도움이 되겠어 하고 이 사람은 그냥 집에 가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집에 갔는데 레위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목사님도 집에 갔는데 내가 뭐 율법을 더 잘 알겠어? 나도 그냥 집에 가야지 하고 집에 가버린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계산,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반에는요 왕따가 혹시 있나요? 왕따 당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이 웹툰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뭐 요즘 웹툰 보면 학교 폭력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웹툰에 보면은 막 진짜 심하게 왕따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아마 여러분의 반에는 그렇게 왕따 당하진 않더라도 은근히 왕따 당하는 친구들 되게 많을 거예요. 은근히 무리에 속하지 못하던가, 그 사람들이 껴주지 않는, 막 진짜 무슨 뭐 특별한 특이한 취미가 있어서 욕을 먹는다던가, 뭐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난다던가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왕따 당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아니면은 막 일진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서 그 왕따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러거든요. 아, 쟤는 그때 저런 잘못을 해서 지금 왕따를 당하는 거야. 또는 아, 쟤는 지금 진짜 악질인 애들한테 걸렸는데 내가 도와줘봤자 걔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거고 나마저도 왕따에 당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두는 게 쟤도 도와주는 거고 나도 도와주는 거야 라는 식으로 여러분은 왕따인 친구들을 그냥 놔버린 적 너무 많지 않아요? 전사님도 그랬어요. 근데 전사님 군대에 가서 왕따가 되었을 때 그때 얼마나 슬펐는지 아세요? 물론 전사님이 그 50명 중에 한 명이 왕따가 되었을 때
몇 명의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따뜻한 눈길도 던져주고 저한테 뭐 맛있는 것도 주고 저한테 호감을 표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진영아 힘내,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가해자들이 전사님을 괴롭힐 때, 전사님이 눈물을 흘릴 때, 공개적으로 비난받을 때, 너무 슬퍼하고 너무나도 작아져야 했을 때 나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피해가 갈까봐 저를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제게 필요할 때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아마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너 좀 착하겠구나, 너 그래도 좀 괜찮겠구나 라는 인식을 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사람조차도 학교에서 왕따들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내가 피해볼까봐, 내가 생각하기엔 이익이 되지 않을까봐 이렇게 벌거벗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버린다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더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른바 사마리아 수인. 우리 수인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보면은 수인이가 깜짝 놀란 거죠.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조사님을 발견한 거예요. 조사님 발견해서 깜짝 놀랐어요. 조사님 여기 발가벗고 누워 계세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상상도 못한 정체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해줘요? 바로 상처를 싸매고 그를 들쳐업고 동네로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가 낫기까지 이거 할 수 있는 치료비를 주고, 이게 모자라다면 내가 갔다 와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착한 수인이, 수인아 대단해. 수인이가 평소에 말을 험하게 하고 막 그래도요, 이렇게 착한 사람 챙겨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겐요,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러냐? 그냥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동네를 지나가고 있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그냥 동네에 들어오면 소금을 맞는다던가 구타를 당해가지고 폭행당해서 쫓겨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유대인일지도 모르고 사마리아 사람일지도 모르고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일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일단은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싸매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을 들쳐업고 가다가 이스라엘 동네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아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보고 야, 네가 저 사람 죽였지? 네 강도지? 하고 바로 이 사람을 사형시켰을 거예요. 또는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에 데려다 주고 다시 길 나왔을 때, 야 뭐야 너 뭔데 사마리아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얼쩡거려, 너 진짜 죽고 싶어? 하고 돌에 맞아서 희생당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마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면서 그것을 염두에 뒀을 거라고요. 이 사마리아인이요, 이 강도 만난 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면서 감수했던 거는요, 단지 돈 몇 푼 병원비가 아니었어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돌에 맞을지도 모르고, 내가 피를 흘리면서 처참하게 당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땅에 누워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살려야만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수인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율법교사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 그랬더니 율법교사는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 말은요, 네가 지금 살아온 그 행동만으로는 네가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책만 보고 성경책만 보고 주일에 가서 교회만 다니는 것만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다고 말해?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해? 너 그거 다 거짓이고 위선이야. 그러니까 가서 네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행동들을 하면서 배워봐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교사는 처음에 가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가 아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따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쟤는 내 친구 아니니까, 뭐 나랑 별로 친한 사이 아니니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오지랖 필요 없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절박한 사람들에게 누구나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피투성이 되어서 신음하며 넘어져서 빨개 벗고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감수하시고 사람들의 채찍질을 감수하시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군인들에게 뺨을 맞으며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거고,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천국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을 외모로 참 많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만 보더라도 우린 제사장이면 잘할 거다, 레위인이면 잘할 거다, 여러분처럼 교회 잘 나오고 유튜브만으로도 이렇게 4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착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제가 볼 때 여러분만한 중학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욕하던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단지 허울 좋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왕따 당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왕따 당하는 사람에게 전부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그 따뜻한 온기뿐이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필요한 것이 있어 보이고 돈이 없는 친구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마스크가 없는 친구에게 마스크를 주세요.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들을 주세요. 길거리에 가고 있는데 콩나물을 팔고 있는 할머니가 있다면 하나 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언젠가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 넘어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되어줄 거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밖에 코로나가 너무나도 무섭게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은 너무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교회도 참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성경책만 보고 성경책만 골몰하다가 결국에는 의무를 저버리고 욕을 먹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절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희생한 이 사마리아인만큼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이 시대에 전사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고 살아가고 직장을 갖는 모든 것들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는 피 흘리고 강도당하고 도저히 옴싹달싹도 할 수 없는 이 강도당한 자가 마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 저희는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닮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치유받는다면 예수님처럼 남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남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의지와 감정과 하나님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내 길을 잘 아시며 이렇게 찬양하면서 헌금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헌금하는 것들이 뭐 부모님께 받아서 헌금하는 게 뭐 끝이 아니라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나의 것들을 드린다는 고백이니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까지 여러분은 매주 영상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잘 모아두셨다가 함께 만나는 날 같이 헌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며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고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성목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우리를 그 무엇도 도와줄 수 없고 살릴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이젠 사망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감사에 우리가 더 드릴 것 없어 우리의 가진 것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전부 다 드려야 하지만 주님 일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를 살리셨듯이 다른 생명도 살리는 일에 사용되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도 주님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광고가 있으니 나가지 마시고 다 듣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